축복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장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이기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면서 동시에 제게 가장 큰 탄식거리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목회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모습, 나의 사역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 저는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 소망도 저에게 탄식으로 연결될 때가 많더라고요.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행복할 만한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질 때가 많아서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저만의 소망, 저만의 탄식이 아닐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의 제일 간절한 소망이 나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자신이 없어서 한숨 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쉽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감사가 그 비결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이 신비함을 같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행복하고 불행은 여러분 결코 환경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외모 때문에 속상해하고 또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쏟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을 터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긴 사람은 행복하고 못생긴 사람은 불행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하고 돈 없는 사람은 불행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행복하고 육신이 약한 사람은 불행하느냐?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은 결코 환경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미들이 그 애벌레 생활을 아주 길게 하더라고요. 보통 6, 7년, 그리고 종류에 따라 어떤 매미는 15년 동안을 애벌레로, 군뱅이로 땅속에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실제 매미가 되어서 그 날면서 노래하는 시간은 별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루한 애벌레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날개를 가지게 된 매미가 그토록 소망했던 나무 위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나무 위에서 생활만 하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로 알았는데 나무 위에 올라와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징그럽게 생긴 쐐기라고 하는 녀석이 침을 세우면서 달라들고 쓰르라미가 시끄럽게 잘난 체를 합니다. 그래서 매미는 여기만 오면 천국일 줄 알았는데 세상에 여기도 이렇게 문제와 아픔이 많단 말인가 생각하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생각하고 동료 매미들이 여럿이 노래하고 있는 벚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벚나무를. 근데 거기에도 역시 문제가 있고 동료 매미들이 반겨주고 위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견제하고 미워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에서 물을 빨아 먹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매미는 그곳을 또 떠나서 이번에는 아가시나무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 나무에서 만났던 문제들 거기에 다 있었고 가시 때문에 또 불편했습니다. 매미가 생각합니다. 이젠 어디로 가지? 내 삶에 행복은 과연 없단 말인가? 한숨을 쉬고 있는데 저쪽에 무지개가 찬란하게 걸려있는 행복나무가 보였습니다. 행복나무가. 매미는 단숨에 그곳까지 날아갑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는 순간 매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무는 맨 처음 자기가 살던, 맨 처음 자기가 매미로서 찾아들었던 그 감나무였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환경,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스페인의 어느 왕이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치와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자신의 삶은 정작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늘 허전했습니다. 고민하는 그에게 어떤 현자가 말했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속옷을 바꿔 입어보라. 그러면 당신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경들은 전국을 수소문하여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찾아 내게 데리고 오렸다. 신하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행복하겠구나 생각 들어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외모로, 재력으로, 명예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물었더니 저들은 다 고개를 좌우로 내저었습니다. 세상에 나같이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저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이 아무도 동행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궁궐을 향해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더기를 걸치고 막대기 하나를 들고 두메산골에서 뛰어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동을 보게 됩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목동에게 물었습니다. 너 행복하니? 목동이 저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을 데리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이 목동에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행복하니?
예, 행복합니다. 그러면 너 나하고 팬티 좀 바꿔 입자. 그러니까 목동이 물었습니다. 임금님, 팬티가 뭐래요? 그 아이는 가난해서 팬티도 입지도 않았고 팬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저는 우리 세운가족 모두가 항상 감사함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계속해서 복을 받게 해줍니다. 이게 감사의 신비입니다. 받은 복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복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 격언에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복받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일본의 의사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분이 내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싫다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기본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에 단백질 분해 방법이 달라진답니다. 제 넥타이 색깔을 보고 똥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황금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똥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황금색이라고 하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하고 단백질 분해 방법이 달라지게 된대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교우들을 돌봐야 되는지 꼭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럴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우리가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 사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이때 교회들이 꼭 예배를 드려야 돼? 하면서 교회에다가 돌멩이를 던지고 싶어 하는 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법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주변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확진자들이 다녀간다 할지라도 특별한 문제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노르아드레날린하고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분해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 물질로 인해서 더 독성이 강한 물질인 활성산소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불쾌감에 빠지고 질병에 노출이 되고 돌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하는 일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져서 자기 파멸의 골짜기로 빠져들게 된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계기가 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상,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차 마시고 식사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냥. 근데 얼마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깨닫고 이 코로나 종국 이후에는 내가 더 깊은 이웃과의 깊이 있는 나눔의 삶, 그리고 이 시간들을 더 아름답게 내가 더 가꾸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계기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단백질을 분해할 때 부신피질 호르몬하고 엔돌핀으로 분해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부신피질 호르몬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엔돌핀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저런 작용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이제 검증이 된 사안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어떤 사안이든지 감사로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가 주는 10가지의 결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하면 항상 기뻐하게 된다. 그러죠? 감사하면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다가섭니다. 투덜거리는 사람에게서는 사람이 떠납니다. 그리고 감사는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된다. 그렇죠? 매력적인 인간성을 지니게 된다. 여러분 매력이 있잖아요. 감사하면 감정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그렇죠? 맨날 투덜거리는 아내하고 산다면 행복한 가정은 멀어집니다. 날마다 불평만 쏟아내는 남편하고 산다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게 한다. 영육 간의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한다.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감사로 우리 세운가족들의 삶이 계속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늘 이게 탄식으로 이어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하나님은 어느 때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를 세상에 이루어 놓을 때가 아니라 정말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감사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잘못해서입니까? 전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려다가 감옥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매맞을 때는 견딘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매를 맞게 되면 좌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요셉이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깨끗한 삶을 살려다가 억울하잖아요. 감옥 생활이 여러분 지금도 힘들겠지만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요, 이 아픔 가운데서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했다고 하는 게 그가 감옥 생활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긍정적인 감옥 생활이었는가, 감사가 넘치는 감옥 생활이었는가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요셉이 한란 가운데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준비가 됐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셉이 한란 가운데서 감사할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란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메투엘리가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게 맞고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강도에게 두들겨 맞고 지갑 빼앗겼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메투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막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감사하게 되더랍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메투엘리가 강도에게 두들겨 맞고 빼앗긴 다음에 감사한 내용 4가지가 있는데 뭐냐? 이전에는 도적을 맞지 않고 살아옴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 생명이 도적 맞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무엇인가 남아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이분이 감사한 게, 하나님,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함으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십시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영광을 돌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